반갑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해도 현재 지상에서의 자기 모습과 상당한 연속성을 띌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해도 백인의 모습을, 흑인은 흑인의 모습을, 황인종은 황인종의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쩌면은 여자와 남자가 천국에서 결혼은 하지 않아도 현재의 성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펴니까 요즘은 제가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한 30년 전쯤에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가 어느 책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처음 접하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활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를 합해놓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황인종은 황인종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럼 이 다음에 정우성과 주윤발과 장동건을 합체한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보수적 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역사적 아담을 추적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이 현대의 많은 유전학자들이나 언어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약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1만 명가량이 대거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 등의 공통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약 75만 년에서 10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 하이델베르켄시스에 속한 한 쌍의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인간, 즉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 등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암시하듯이 양심껏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미래의 천국에서 유인원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많이 놀랍지요. 그만큼 역사적 아담의 존재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추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신학자들의 추론이 맞아떨어진다면은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이 다음에 부활한 모습 사이에 일정한 연속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은 불만족스러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학자들의 추론이 맞는다면은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바울을 발견하고 적잖게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바울은 약 150에서 160cm 사이의 키에 심한 매부리코에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신체적인 매력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혹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비명을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왜소한 몸집으로 이토록 평범한 얼굴로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실로 대단하십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면은 과연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이게 될까요?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선교란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4권인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인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 예수께서 약 3년 동안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부활 승천한 이후 지상에 남은 예수의 핵심 제자들, 즉 사도들이 자기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세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진짜 주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요구대로 착취와 억압, 지배와 굴종의 질서, 곧 사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가치인 정의, 섬김과 나눔, 평화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파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혹은 침투하는 곳마다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신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5번째 책의 우리말 성경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이란 뜻의 사도행전이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책은 실제로는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곧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가 지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은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그를 사용하신 이야기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은 부활하신 주 예수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중해 세계에 꽉 채우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당부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선교의 전환기적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으며,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팔레스타인 세계와 곧 이방 지역에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했듯이 정통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출생 때부터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 두 가지 이름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아직 바울이 범팔레스타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즉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로마가 통치하는 지중해 세계로 진출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사도로 소명받은 이후 3번에 걸쳐 선교 여행길에 나섭니다.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며, 이때 바울은 바나바 및 마가 요한과 한 팀을 이뤄서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바울 일행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여 실루기아, 키프로스,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시리아를 출발하여 키프로스를 거쳐 터키 동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3장과 8장에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키프로스의 바보에서는 유대인 거짓 예언자이자 마술사인 바 예수를 꾸짖어서 앞을 못 보게 하였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하체 장애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올림푸스 산의 최고 신인 제우스가 사람으로 분하여 나타난 줄로, 또 바울은 그가 주로 설교를 했으므로 언어와 통역의 신인 헤르메스인 줄로 알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며 경배를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간신히 뜯어말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선교의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열성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과 핍박에 봉착하였으며,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한편 제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을 함께 출발했던 마가 요한은 중도의 버가에서 선교 활동을 포기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는 선교지에서 맞부닥친 유대인들의 격렬한 핍박과 반대에 겁을 먹었거나, 또는 터키 해안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곳에 무덥고 습한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중도 귀국하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의 안디옥에 돌아온 지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온 열성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해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열성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따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유대인의 풍습인 할례를 행하고 절기와 음식법 등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처럼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전히 유대인이 구원사적 특권을 갖고 있다는 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만 갖고는 구원을 얻는 데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열성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서 설전을 벌이지만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한 사절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며 난상 토론 끝에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주도하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대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야고보는 다만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경건과 건덕을 위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지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 편에 맡겨 안디옥 교회로 보내며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회중 앞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낭독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찾아가서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바나바에게 비추니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고 했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혼자 내뺀 사람을 이번에도 데려갈 수는 없다고 맞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끝에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터키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는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를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바울은 원래는 제2차 선교 여행 기간에 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날 유럽 지역에 상륙합니다.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를 필두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 그리스 지역을 샅샅이 누빈 후에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 에베소를 방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과 실라는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무사히 풀려났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어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를 방문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거주하는 열성 유대인들의 방해로 데살로니카를 도망치듯 빠져나와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훨씬 점잖고 고상했지만은 그러나 열성 유대인들의 방해는 베레아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베레아를 떠난 바울은 고대 유명한 도시 아테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테네는 최신 철학 이론이 난무하고 흡사 만신전 마냥 수많은 신을 섬기는 제단과 우상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아테네 지식인들을 상대로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갔으며 유대인들을 모조리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클라우디오스 칙령 때문에 고린도에 와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동역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직업이 똑같았으므로 자연스레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약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였지만은 그곳에서도 열성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일행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2년간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중해 연안 세계는 낮에는 날씨가 매우 습하고 무더워서 통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을 쉬고 낮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 문화입니다. 따라서 두란노는 이 시간 동안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원에서 강의를 쉬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의 서원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 각 도시와 시골 마을에서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직접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대로 에베소 주변 지역인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등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능력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였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하며 이른바 에베소 문서라 하여 각종 부적과 주문의 거래가 매우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부적과 주문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마술사들이 회심한 후에 자발적으로 엄청난 양의 부적과 주문 등을 소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마술로 지역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바울로 인해 생업이 타격을 입게 된 우상 제작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고소해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란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선교팀의 제3차 선교 여행은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여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도착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립니다. 그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반도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바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들도 몹시 어려운 가운데 기꺼이 헌금한 돈과 고린도 반도 지역 교회의 대표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소재한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 때 예언자 아가보가 방문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예언하였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애원하다시피 부탁하였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략 기원 후 57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러나 당시 열성 유대교 신자들이 정치 종교적 주도권을 장악해 가면서 반로마 정서가 산불처럼 불타오르던 예루살렘의 분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빌미로 정통 유대교를 배신하고 더럽혔다고 생각한 열성 유대교 신자들은 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잡아 죽이려 하였고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간신히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 후 약 2년 이상에 걸쳐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된 채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헤롯 아그리파 왕 등에게 신문을 받는 중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항소를 해서 결국 로마로 이송되며 대략 기원 후 60년 무렵에 로마에 당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따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간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한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따르면 만약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면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황제의 왕실 경호대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팔레스타인의 한쪽 귀퉁이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님이시라는 복음이 마침내 로마 황제의 안방까지 진출 또는 침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약 250년 후인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마침내 로마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가장 살벌하게 핍박하던 바울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돌변해서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통과 숙박이 극도로 열악하던 2000년 전 세계에서 현실적인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중해 연안 세계를 무려 3번이나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받은 특별한 소명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본시 강성 샴마이 학파 소속의 열혈 청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인 그는 기원전 586년부터 약 6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구원사적 뜻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비록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대제사장, 메시아 같은 존재가 나타나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그 목자, 메시아, 왕, 대제사장 같은 존재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참된 새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희년을 선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며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한 이방인들이 손에 진귀한 보물을 한아름씩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올라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성경 예언서에 기초한 열성 청년 바리새인 바울의 신학적 신념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자꾸만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관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신속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짐승의 나라인 로마 제국의 소나기에서 구출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이방인들과 가깝게 어울리고 있는 배교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과 회복의 때가 자꾸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특별한 소명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목자, 메시아, 왕,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미 전부 성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구약의 소망들이 실제로는 이미 벌써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소망들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의 복음을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온 세상, 곧 지중해 세계 전체에 전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 회복을 자기 손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로부터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즉 오늘날의 발칸반도까지 복음을 꽉 채워서 전했다고 증언합니다. 주지하듯이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한 후 로마에까지 복음을 꽉 채워서 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였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는 온 세상을 복음화시킴으로써 자기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맛볼 요량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실로 엄청난 신학적 비전을 소유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종말에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불러 이방인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또는 향기롭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참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는 일을 완수하면은 그때 부활하신 주 예수가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완전한 성전으로 변혁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손에 예물을 들고서 대규모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비록 제1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양새가 되지만은 어쨌거나 각각의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일부러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자신이 이방지역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심 간음해 보면서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지중해 세계를 거의 다 복음화했으므로 이번에는 혹시 진짜로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이방인의 순례사상을 따라서 특별한 의도를 갖고서 고린도 지역교회 대표자들과 이방인들이 헌금한 큰 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학적인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때 바울은 그간의 생각을 바꿔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직접 찾아가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자부하는 카이사르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바울의 신학적 신념과 비전은 정말 어마무시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엄청난 신념과 비전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소명 체험을 통해 그의 뇌와 심장에 처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동안에 어마무시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고난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따르면 바울의 소명 당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다마스쿠스로 오는 도중에 고꾸라져 시력을 잃은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라고 하자 아나니아가 겁을 먹고 손사래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따라서 바울은 처음부터 고난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기록을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마다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9절에서 자신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은 고난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바울은 늘 힘겹게 일하는가? 또 진짜 사도라면 외모도 잘생기고 말도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바울은 영 아니지 않은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야말로 참 사도됨의 표징이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바울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험악한 고난을 반복해서 겪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미 1차 선교 여행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주에는 두 개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두 개의 권능 사이에 능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자유와 섬김의 나라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불의, 억압, 착취, 굴림, 독점의 세계입니다. 이 두 나라는 우주의 1cm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탄의 왕국이 전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패퇴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면 사탄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따라서 두 왕국 간의 전쟁은 피차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양쪽 다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 즉 사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의 진짜 주님이시라는 소식을 갖고 사탄의 국경을 넘어 전진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의 강 옆에는 12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천국의 생명나무는 모두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는 흡사, 피의 건축 재료로 지어진 성전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순교자들의 피로 일궈진 반석 위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최선봉에 서서 온몸으로 실천하고 증명했습니다. 과거의 열성 혹은 강성 유대교의 최선봉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짱돌을 던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그가 기꺼이 맞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통해 얻은 인내와 유익을 자신처럼 고난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진 고난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서 고난의 방적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털실을 뽑아내어 추위에 떨고 있는 교회를 위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무작정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 말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직후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인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지만은 그 밖에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심지어 빌립보 교회조차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거의 문제 백과사전 같은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초대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존재 가치가 흡사 적도에서 만난 밤 하늘에 빛나는 은하수처럼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바울은 문제투성이 교회를 상대로 놀라운 신학적 통찰력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따뜻한 목자의 심정을 한데 버무려서 문제투성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지도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바울 덕분에 1세기 교회는 사탄의 악랄한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의 교회는 바울과 같은 좋은 신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힌 좋은 신학자들을 통해 올바른 신학적 지도를 받을 때에만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대 중국 교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에 현대 중국 교회만큼 모진 고난을 겪은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는 아주 편협한 혹은 단편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가령 중국 교회는 크게 어용교회인 삼자교회와 진짜 교회인 가정교회 두 개가 존재하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국 교회는 그것이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든 삼자 원칙을 실천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모두 삼자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자라는 것은 자치, 자양, 자전의 원칙을 뜻합니다. 자치는 중국인 스스로 중국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양이란 중국인 스스로 중국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며, 자전이란 중국의 그리스도인 스스로 다른 중국인을 전도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의 중국 교회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근현대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중국의 근대사는 한마디로 서구 열강에 당한 침략, 수탈, 오욕의 역사입니다. 주지하듯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중화사상,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에 푹 젖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시작되어 20세기 초반까지 서구 열강 그리고 일본의 침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중화사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특히 1840년 영국과 결혼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1842년 굴욕적인 난징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자존심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843년에는 또다시 영국과 후먼조약을 체결하여 영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고, 1843년 7월에는 미국과 34개 조항에 이르는 왕사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치외법권을 보장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프랑스와 황푸조약을 체결하여 영국에 준하는 불평등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1858년에서 1860년에는 중러, 중미, 중영, 중불 간 텐진 조약을, 그리고 중영, 중불, 중러 간 베이징 조약을 연이어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 본토를 서구 열강에게 분할하고 각종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약이 하나씩 체결될 때마다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와 아무런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선교사들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곳곳에서 교환이라고 부르는 반기독교 시위가 벌어지며 1842년 난징 조약을 체결한 때부터 시작해서 1899년에 발발한 의화단의 난까지 대략 400건에 달하는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 교회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교회가 서구 제국주의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당시 중국 교회는 서구 교회와 선교사의 지원과 간섭 없이
중국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교회가 삼자, 즉 자치, 자양, 자전하는 삼자 정신의 교회를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자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1877년에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선교사 대회에서 이미 나왔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부터 중국에는 삼자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들이 속속 출현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삼자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 운동은 특별히 1920년대와 30년대에 매우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이 시기는 중국 교회가 문화와 사상 분야에 이르기까지 서구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가히 중국 교회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49년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중국의 정권을 장악하면서 상황이 돌변합니다. 1949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기독교를 통제할 목적으로 삼자회를 만들었고, 이에 정부의 정책, 곧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강성대국 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교회는 공인교회를 형성하였고, 반면 이를 거역하고 저항하는 교회는 지하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지하교회가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 대혁명으로 상황이 또다시 급변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소위 문혁은 1956년에 열린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여파에서 비롯됩니다.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서기장 후르쇼프가 스탈린 우상화 현상을 심각하게 비난하는 돌발 사태가 발발했고, 이 사건은 중국에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자기 신격화를 강력하게 시도하던 마오쩌둥에게 굉장한 곤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에서 시작된 스탈린 격화 운동이 중국에도 상륙해서 마오쩌둥의 1인 독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선택한 돌파구는 자신을 마음껏 비판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지식인들의 비판 수위가 훨씬 더 거세지자 마오쩌둥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자신을 비난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한 세력이 바로 홍위병입니다. 중국 각지에서 선발된 1200만 명에 달하는 홍위병들은 중국 각지로 흩어져 사구운동, 즉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모두 타파하자고 선동하면서 중국의 기존 질서를 전면적으로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구 타파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 예배당 안의 십자가와 성당의 마리아상, 그리고 사찰의 불상을 모조리 없애고 그 자리에 마오쩌둥의 사진을 걸어 놓았으며, 중국 전국의 모든 가정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게시하고 그 앞에서 마오쩌둥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삼자교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해서 지도자들을 숙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중국의 모든 교회 예배당이 강제로 몰수당했고, 성경은 불태워졌으며 신학교는 폐쇄되었고, 목사들은 목에 죄목을 적은 편말을 건 채 가두 행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 대혁명 기간을 거치며 공식적으로는 중국 교회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공인교회였던 삼자교회와 비공인 교회였던 가정교회 모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의 뒤를 이어 개혁 개방론자인 덩샤오핑이 중국의 새로운 실권자로 올라선 후 중국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서구교회는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모두 사라졌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리자 가정교회를 발판으로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했던 것입니다. 현재 중국 교회 신도수는 대략 1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는 2030년에 중국의 그리스도인 숫자가 약 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 대혁명 10년의 기간이 중국 교회의 엄청난 축복의 시기로 작용한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기 동안 여러 치명적인 문제들이 중국 지하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각종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난무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첫째로 문자파의 등장입니다. 문자파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재현해만 한다고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령 중국 교회의 어떤 이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을 재현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둘째로 자칭 예수파의 등장입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리바오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감 후에 예수를 자칭하며 예수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20명의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수발들게 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서 그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셋째로 천사파의 출현입니다. 리진성이라고 하는 자는 자신이 천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거나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로 비명파, 즉 비명을 지르는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설교 때마다 아멘 또는 할렐루야를 비명처럼 크게 질러야 했으며 만약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경우 벌로 뺨을 맞았습니다. 비명파는 허난성의 루사년 한 군데서만 해도 신도수가 10만 명을 넘기는 등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왜 문화 대혁명의 박해 기간 동안 지하에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켰던 중국 교회에서 다수의 이단 또는 사이비들이 속출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쪽복음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중국 교회는 제대로 된 성경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조리 압수되어 불태워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지하교회가 갖고 있던 성경이라고는 낱장으로 된 소위 쪽 성경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맥을 모른 채 부분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그릇된 길로 빠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대로 된 목사와 신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를 올바로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기는 했지만은 그 중에는 잘못된 신앙 형태도 상당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53년에 끝난 한국전쟁 이래 70년 동안 고난과는 거리가 먼 발자취를 걸어왔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교회,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린 교회,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주기적으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을 태워버려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푹신한 담요 같은 길을 걷다 보니 철저히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목사들은 기독교를 빙자한 자아숭배의 상품을 팔아서 신도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신도들은 그 대가로 목사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아실현과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호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병들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혹자는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성급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위시하여 513개의 가정예배소에서 약 12,300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중 약 6,000명 정도가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지하교회 숫자나 신도수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 지하교회의 신도들 다수가 1995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을 탈출하였다가 중국 혹은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 재입국하여 북한 지하교회를 형성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박해를 능가하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수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세속화된 기독교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역시 중국의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 신도들처럼 올바른 신학적 지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상당한 약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언젠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이들이 밝은 햇빛 아래로 나왔을 때, 그러나 그들이 과연 21세기의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제대로 된 신학적 통찰력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글쎄요입니다. 따라서 남한교회와 북한교회에 공이 필요한 것은 엄혹한 고난 속에서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헌신하는 투철하고 정결한 믿음과 함께 최첨단 문명의 발달에 역비례하여 인간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이른바 부족 정치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확산되는 현대의 상황에 적합한 신학적, 윤리적, 종교 사회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창조적으로 응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투지가 약화된 적이 없으며 동시에 자신이 방문한 도시에서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온갖 난해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 아래서 재해석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도맡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신학자, 목회자, 리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첫째, 다메섹 도상의 소명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가 온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깨닫고 이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모진 고난을 지속해서 겪었지만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는 선교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난제들을 만날 때마다 구약 성경 및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고 하는 빛 아래서 그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교회를 올바로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불굴의 전도자 겸 자유로운 목회자인 동시에 매우 뛰어난 선교 전략가였습니다. 우리가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세밀히 추적하다 보면은 그가 매우 뛰어난 선교 전략가였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인 은사, 곧 성령의 영감과 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연적인 이성과 지혜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단독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항상 팀을 짜서 선교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필경 바울은 선교 팀원들과 함께 늘 대화하고 의논하며 토론과 아마도 때때로 논쟁을 벌이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대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에 닦아놓은 도로를 이용해서 로마 제국의 대도시를 방문해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교통의 요충지와 도시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항상 제일 먼저 그곳의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대의 유대교 회당 안에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들을 상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방인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그들을 손쉽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을 구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심장은 뜨거웠지만은 머리는 차가웠던 매우 뛰어난 선교 전략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선교와 전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도 바울의 이런 선교 전략과 지혜를 잘 배워서 오늘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고민과 전략 없이 그저 늘 해오던 관행대로 이웃 초청잔치를 벌여놓고 고액의 출연료를 줘가면서까지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신학적으로 불분명한 간증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길거리에서 물티슈를 나눠주고 커피 한 잔 따라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그러나 그런 식의 전도와 선교 방식으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바울이 자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로마의 대도시들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간과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공간에 복음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대 제국적 삶의 방식, 곧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삶이 더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지를 교회가 먼저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대관절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는 좋은 신학자, 좋은 선교 전략가, 좋은 목회 코디네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성전을 키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 시대에 자기 한 사람의 열정적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는 놀라운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력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 동일한 신념, 동일한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진 반대와 박해에 직면했듯이 오늘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망설여지고 겁이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담대하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여러분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치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서 마침내 역사의 종말에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함께 닦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었지만은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 이성과 지혜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전략적인 선교를 펼쳤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지혜와 이성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성실함과 그런 올바른 믿음들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마치 미전도 종족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고단하고 외롭고 눈치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헌신과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위에 좋은 신학자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과 복음의 선생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슬픈 분들, 속상한 분들, 낙심한 분들, 막막한 분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눈앞에 있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르르 무너져서 거기 시온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